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 우리 주일 아침 새벽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원문 읽기 24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1장 16절 개괄에 대한 거랑 첫 단어 이모저모 설명하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절인데요. 지난 시간 야코브 다 이것도 다 설명을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기예요, 읽기. 단순히 입으로 소리내서 낸다는 그런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읽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읽기 속에는 문자간이 점점 확립되고 속에 서기를 통해서 그 뜻을 어느 만큼 풀어 제끼는 그런 전반에 걸친 것, 물론 교리, 교의도 그 안에 깔려있는 그런 걸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해명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꼭 펴놓고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사명감 있게 공부하며 깨닫도록 이끄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야코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보면 야고보 또 이렇게 있고 또 인데 이게 야, 코, 보, 스 뒤에 이렇게 오스가 붙인 꼴도 있어요. 오스 붙인 꼴은 이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헬라에 이런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야코브는 이건 구약 문자를 신약 문자로 뒤친 거예요. 이, 아, 코브 이거 이렇게 끊어야 된다 그랬죠. 한음절, 모음 하나가 한음절이니까 또 이거 끊죠. 자음이 앞에 나오고 모음 끊죠. 마지막 건 자음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음절이 하나, 둘, 세 개. 음절로 세상 철자법에 따른 현대 서방 언어 철자법에 따른 것으로 이 3음절짜리예요. 일반 세상 언어학에서 말하는 거니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이걸 보면은 그 규칙에 맞지가 않아요. 자음이 앞에 오지 않고 이오타라는 모음, 이른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모음이라는 음소가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말 성경 편집하는 애들은 이렇게 앞에다가 순표를 똑바로 하건 이렇게 거꾸로 쓰건 순표로 해가지고 자음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어 한 거예요. 왜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할까? 소리의 그 원리 또는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두신 문자 원칙을 볼 때, 소리 원칙을 볼 때 자음을 먼저 쓰고 모음을 쓰는, 자음이 나면서 모음이 나는 게 소리 원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언어학에 대한 거니까 세상 소리고 세상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는 거 이건 하나의 규칙이니까, 원칙이니까. 짐승 소리들은 과연 이 자모에 대한 생각이 어떠할까?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걔네들 소리랑 사람의 소리는 근본 차이가 있어요. 걔네들도 어떤 네페슈, 구약말로 네페슈, 혼이 있기 때문에, 넋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깔볼 수가 없어요. 바람이 휙 불 때 나뭇잎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소리,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어울려서 작은 풀잎 소리 같은 거, 또 너무 적은 소리는 우리 귀에 주파수 영역이 되지 못하면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들리지 않는다고 세상 애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소리의 원칙, 규칙, 사람을 통해서 일반 은혜로 어느 만큼 정리하게 한다는 것도 귀한 거고, 그러나 정리하는 듯하면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그 교묘한 부패성, 우상, 심리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섞어서 거짓말로 사기치는 요소가 일반 학문에는, 일반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상 문명 속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반 섭리 가운데 되어진 바른 것도 있는데, 요건 이제 신자들이 구분해야 되고, 불신자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자, 각설하고, 야코브가 이
야코브. 그렇게 일단 읽을 수 있으면 좋아요. 야코브. 근데 마지막에 브자 소리는 못한다고 그랬죠. 으자라는 모음이 우리나라 말밖에 음소 표기가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세계를 제패하고 온 세계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런 능력이 우리 배달결애들에게는 있겠는데 이런 모음, 자음, 관념이 다 망가져 있어요. 서양 문자 원리식으로 언어 식민지에 빠져버려가지고 이런 걸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흔한 얘기로 땅을 상징한다 하는 말 아닙니까? 딱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좌로 오르나 치우칠 필요 없이 또 앞에 위에 대상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되겠지. 이것이 땅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뭐 지나치게 알레고리로 희한하게 무슨 부적 다루듯 이런 음소를 하나님의 뜻이 소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그린 거, 그게 문자라고 했을 때 그 일반 원칙의 범주를 정말 최소화하면서 조심해야 돼. 아니면 이게 우상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정욕을 빌려서 아주 그러니까 악한 영이 깃들어서 많은 속임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대표가 문자예요. 언어 문자, 말글이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과연 이게 구약에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야코보스라고 하는 건 헬라식 이름인데 원래 이런 소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요 야코브라고 하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약의 뜻이 요드, 아인, 코프, 페 그래서 이게 야, 아, 코, 부저에 야코브 이게 아카브 하게 되면 발 뒤꿈치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알지만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자다가 잠도 안 오고 뭐 이러저런 상념에 젖어 있었겠죠. 그때 뭐 기도를 드렸는지 아무튼 앙겔로스 구약의 말라크 한글엔 뭐 천사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 그 심부름꾼이 나타나가지고 씨름하잖아요. 물론 그게 엘로힘이셨지만 말입니다. 그 씨름에서 발 쩔뚝발이가 된 그 여세로 이제 야코브가 변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자건 야아코브가 이게 아카브라는 그 말뜻에 그렇죠? 말뜻에 돼 있고 요드가 붙어서 이제 동사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되고 이렇게 동사억은 세 글자 자음으로 돼 있는 것 앞에 이렇게 요드자라고 하는 알파벳 중에 한 음소를 넣어서 명사를 만들 때 쓰는 요드자의 그런 의미의 요드란 말이에요. 물론 요드가 근본 뜻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실돼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약 문자가 아람 문자로 썼거든요. 아람 문자. 원본은 걔네들 말로 뭐 이 히브리 문자 이브리트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건 모르고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뭐 아람 문자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아람 문자로 돼 있는 건데 다른 애들이 이걸 또 가져가서 그 현대 그 시리아 문자처럼 고대 시리아 문자로 돼 있는 걸 성경 원본이 없어지니까 갖다 썼다고 썰들을 푸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다 그냥 사람들의 상상 달개예요. 성경을 근거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전부 다 거짓말이고 매우 위험합니다. 언어를 배우든 번역성명만 보건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것이 됐건 사람만큼이나 부패한 게 언어, 문자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았단 말입니다. 누가 성인군자고 누가 완벽한 사람이요. 거짓말은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글자 하나라도 삐딱선 타는 건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일러 두셨어요. 그럼 그런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마음을 감화하시면 뉘우치는 거예요. 돌이킨단 말입니다. 눈물 콧물 뺀다고 능상 아니고 싹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하나님 뜻하신 쪽으로, 정해놓으신 쪽으로, 기뻐하는 쪽으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야코브. 이걸 헬란말로 음역을 이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요드도 자음, 아인도 자음, 코프도 자음, 베이트도 세상 말로 빌리면 이게 다 자음, 음소밖에 없어요. 음절 문자니까 구약 문자는. 근데 이건 지금 모음이고 이 두 개의 모음, 또 여기 긴 오라고 하는 모음, 자음은 이 카파랑 베타자밖에 없어요. 요 코프를 카파에 해당하는 거로 썼고 베이트를 베타에 해당한 두 개를 그렇게 썼어요. 사실 카파랑 코프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코프에 해당하는 것이 헬란말 자음 음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음을 썼어도 뭐 베타는 베이트랑 뭐 같다고 치고 그러니까 자음 카파자도 반쪽이고 모음 지 멋대로 넣고 결국은 요드랑 아인자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헬렌말의 약점이에요. 이거 구약을 볼 때 또 헬렌말과 이렇게 음역이 됐건 어떤 낱말 뜻이건 새길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볼 때 구약 원문을 볼지라도 구약 원문을 이렇게 소리 원리로 또 문자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만 하나예요. 왜? 신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야코브라고 음역하면 신약은 이아코브라고 쓰면 둘이 같은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내용과 흐름 보면 같은 사람이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약 발음이 있으면 구약 발음을 그대로 적어줘야 되는데 헬렌 말은 안 된다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우리말은 구약에 있는 것도 되고 신약에 있는 것도 되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말 번역 성경이 이런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신약 헬렌말 성경보다 구약에 가깝고 뛰어난 성경이에요. 우리 문자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가 세계 현존 문자들 중에 구약과 신약을 다 양립해서 그대로 음역으로 해줄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라틴어, 영어, 독어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배달 문자로 이것을 정말 소리 나는 대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똑같이 더 뛰어나게 소리낼 수 있으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벌써 소리 낸다는 건 단순히 아무런 생각 없이 뜻없이 입으로 그냥 멍청하게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소리 낸다는 것이 그 문자에 대해서 깨달을 만큼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더 풍성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약 문자로 야코브 쓴 그 뜻을 전제하는 거나 우리말로 이건 어떻게 하죠? 쿠, 오, 부, 예. 이야코브. 이게 그냥 키읔이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목구멍 안쪽이라면 여기 이런 또 동그라미 하나 이런, 예? 이런 걸 하나 만들지. 이건 이제 목구멍 안쪽에서 난다 하는 그런 뜻을 담은 표시니까, 아래에 있는 게 순경음 표시 아닙니까? 이건 코브. 요거만 조금만 하면 완벽히 소리가 낸단 말이에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에 오는 문자 28개 플러스 알파는 다 이미 그 전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자 조 원리대로 음소도 그렇게 우리는 구현할 수 있다니까요. 모음이 그렇게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으니 자음 정도쯤이야. 이렇게 이야코브. 이것도 이야코브.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야, 여기 이건 야아라고 해서 그럼 이것도 코브. 이게 더 정확하게 이게 모음부 붙인 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구약 원문 편집한 아이들이.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리 읽기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하는 거 한 가지만 알아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요. 소리 읽기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야코브. 야코브가 아니에요. 야코브. 이 발음도 헬라 사람은 야코브 그렇게밖에 안 돼요. 모음이 아에오 5값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구약 아람 문자에 대한 모음을 이오를 붙여가지고 그냥 구색을 맞추는 일을 했단 말이죠. 자, 대라고 하는 거 있죠? 대. 말이 좀 세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액센트 표시를 했잖아요. 다음이랑 연결해서 낭독해라. 이거 다 이것도 다음이랑 연결시키는 엘토 소리를 해라. 야커브 대 에겐네센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다음이랑 끊어읽기를 해라. 이런 표시도 곁들인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된 건 소프라노 같이 높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덜 높고, 이렇게 이제 삿갓, 둥그런 삿갓은 베이스 같이 낮게. 자, 이 겟네센드 딱 보니까 처음에 이게 자모 읽기, 음절 읽기라면 요거 하나 끊고, 요거 끊고, 눈 요거 하나 끊고, 자음모음 이렇게 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이건 자음만 가지고 음절해야 되니까 셋, 이것도 원래 안 되는데 그냥 여기 오거먼트 있으니까 쳐줘가지고 넷, 3음절 내지는 4음절로 된 거예요. 이렇게 음절 읽기를 한 가지 하면 끝났냐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덩어리 읽기, 많으면 세 덩어리 읽기를 해야 돼. 딱 볼 때 처음에 몸뚱아리 아닌 앞에 붙은 거 문법용어로 뭐 접두라고 그러는데 대갈통,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요거까지죠. 몸뚱아리. 그 다음에 요게 뒤에 이건 꼬랑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꼬랑지인데 꼬랑지를 붙일 때 이렇게 은자 또는 n자를 붙여요. 이렇게. 이게 이제 꼬랑지는 아닌데 꼬랑지 대용 기름칠 꼬랑지예요. 이거는 단수 3인칭이죠. 과거계통 단수 3인칭.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까지도 이건 뭐 몸뚱아리가 아니니까 넓게는 꼬랑지에 집어넣는데 꼬랑지보다 요거 꼬랑지는 n자가 꼬랑지 기름칠이면은 꼬랑지 대용이면은 시그마는 특징이에요. 특징. 땅불쑥한 그 뜻을 지니고 있는 거라면 시그마. 그게 뭐냐면 과거 완료인데 과거를 중심해서 과거를 볼 때 딱 한 번 실제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담는다. 직설법 동사인 경우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뭐 부정과거니 단순과거니 아우리스토스는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네센이 실제로 딱 한 번 요렇게 해서 한 일에 두고 요세프를 낳았단 말이에요. 겟나오가 사내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덩어리 읽기 겟네센 끊고 겟네 끊고 센 이렇게 덩어리 읽기를 해야 돼요. 덩어리 읽기를 딱 하면 이게 완벽하게 0.0초에 파얼싱이 끝나요. 분석이 끝난다니까요. 큰 분석이. 그러니까 벌써 이게 에겐네센 하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낱말들 알고 이제 대갈통 꼬랑지 느낌을 알면 그냥 직독직해가 가능한 거예요. 점점 마침내 우리말 목표를 향해서 뭐 1%, 10%, 50%, 80%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해석이라고 주석 내지 뭐 그런 걸 아니 했을지라도 원문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거 딱 했을 때 이런 요소로 원문을 봐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영어는 이런 뭐 동사 꼬랑지도 없어지고 뭐 대갈통은 조금 남아있는 듯한데 많이 변화가 됐어요. 헬렌면에서 라틴으로 변화되고 라틴이 도고로, 도고가 영어로 그런 큰 흐름 몇 가지 언어만 따지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헬렌말과 구약을 쓴 그 아랍 문자의 그 관련성이 거기에 또한 나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읽기가 어떤 읽기냐고 이미 말씀드린 건데 다시 반복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엔 잘 모르지만 자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몸뚱아리라고 했죠. 이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빨가벗은 몸뚱아리라 이걸 그냥 어간, 몸뚱아리보다 어근,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모 읽기가 돼야 되고 자모 읽기도 하는 자모자에서 우리말로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읽기로 해야 돼요. 자음, 모음 읽기만 해가지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 읽기도 해야 돼요. 삼성일체 원리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전제하고 이렇게 덩어리 읽기, 세 덩어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 용어가 요기고 끔찍한 것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 뇌리에 박혀요. 소리를 먼저 하니까 대갈통 앞자리고 제일 마지막이니까 좀 꼬랑지 소리지 뭐. 그렇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 몸뚱아리가 중요해서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또 알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제 한 가지가 사원리에서 이게 아고, 악소, 애가곤, 에어텐에서 현재, 미래, 딱 한 번 과거, 능동수동. 그 뒤에 또 현재 완료도 하나 있지만 처음부터 이게 많이 하면 안 돼. 3원리가 참 편하고 우리 뇌리에 박혀요. 이건 나오는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현재 완료. 이 몸뚱아리들이 사전에 올린 거 기본형에서 미래형과 부정과거, 특수한 과거 완료꼴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달라졌는가. 그게 대부분 거의 포인트예요. 변화가 됐으면 딱 한 번 과거, 즉 특수한 과거 완료가 된다. 또는 때때로 이제 현재 완료도 있고 또 미래에서도 그렇게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 사전에 올린 말이고 인간들이 만든 사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돼. 아니면 너무 그 사전에 얽매여가지고 사전의 권위가 원어 성경, 성경 자체의 권위 우에 빠지는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화이고 원문을 엉터리란 원문주의자들. 에? 말도 안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겠네까지가 이게 겠네. 이것도 이제 읽는 거예요. 개하고 끊고 n 하나는 떼고 또 이렇게 해서 두 음절인 거예요. 이게 두 음절. 예. 자음이 이렇게 미니처럼 연속된다. 이하처럼 모음이 연속된다. 끊으세요 일단.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에 헬레말은 이제 이안이건 이중모음이라는 걸 하나 이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중모음이 안 돼요. 그렇죠? 이중모음은 9개 있다고 했잖아요. 암기하지 마시라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조금 벌리는 거. 입을 조금 벌리는 건 윕실론 이오타 요거 두 개니까 앞에 아자, 애자, 오자랑 이거 위 이렇게 5개 기본 모음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에, 오를 앞에 놓고 입술을 조금 벌리는 거 유, 이, 이건 위에 가깝죠. 유, 이건 이.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해서 3개 또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3개, 6개. 그렇잖아요. 9개 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 윕실론을 먼저 놓고 이오타를 쓴 이런 거에서 7개. 그 다음 애자랑 오자에 긴 꼴로 해주면 돼. 여기 윕실론에다가 이오타가 아니라 윕실론엔 긴 에타. 그래서 이거 긴 에타에 윕실론은 그냥 유 더 긴 거. 그 다음에 긴 오메가에 윕실론 더 긴 우. 긴 우. 긴 유. 그러면 끝난 거예요. 2개 더 하니까 9개잖아요. 요것만 이중모음이고 나머지 싹 다 아무런 표시가 있든 없든 이중모음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너무나 눈에 띄는 이중모음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이중모음식으로 됐는데 이중모음이 아니고 음절을 가른다 할 땐 뒤에 오는 모음에 이렇게 점을 2개 T, 아이레시스, T, 에레시스라고 하는 걸 딱 통해서 나는 이중모음이 아니니까 앞에 여자랑 떨어뜨려서 따로 상대해줘. 그럼 이게 이음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뒤쪽에 윕실론 이오타가 안 오니까 이건 가를 수밖에 없잖아. 이게 갈라지면 읽기 자체가 안 되고 뜻을 새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쓸데없이 분석하고 잘난 체한다고 머리통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세상 언어의 노예가 돼버려. 우리가 언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뭐라고 거창한 말로 쭉쭉 설명은 안 하지만 이 문자를 어떻게 읽느냐, 뭐 몇 가지를 읽냐 할 때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숙달이 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고 헛소리 할 수가 없고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걸 깨달아서 이제 배달 문자로 바꿔주면 우리말 직역 번역 성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번역 성경이 세계에도 오늘날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그런 번역이 없는 나라예요. 축약 번역한 나라예요. 축약 번역한 나라.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할 게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원래 대략 17절까지만 한 덩어리 흐름 나가면 좋은데 일단 앞덩어리 12절 13절을 잘랐어요. 뜻이 그러하니까.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이 요것을 또 보강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이어지니까 뭐 한 절을 보건 8절 보건 뭐 고린도서 한 권을 한 시간에 설명하건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니까요. 대상에 따라서 또 대상과 어떤 쭉 사귐인가 또 어떤 딴 교회, 딴 신학교에서 특강한다고 할 때 그곳에 걸맞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휘잉휘잉하니까 이렇게 낯소리 하나하나 완전 그냥 끝나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파울싱한다는 건 아주 엉성해. 왜? 서양 문자 자체가 엉성한데 그 파울스 해봤자 그 다 분해해 놓고 다시 재결합도 못해요. 그냥 분해하는 과정에 부패한 이성, 중생하지 못한 이성 사유에 빠져가지고 그냥 끝장나는 거. 그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원문 비평, 사본학,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뭐 이 말 저 말 쓰고 뭐 고대어 쓰고 라틴 쓰고 법적 대봤자 진리에서 떨어지고 흐리스도에서 끝장나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죠. 똑바로 배우려면 최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달결의 정음, 한글 말고 정음을 깨달아야 돼요. 정음을. 뭐 영어 한다고 찍찍거리고 뭐 라틴 한다고 찍찍거리는데 그건 배울 사람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사명 갖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 문자를 잘 알고 우리 문자처를 아는 사람 중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건 그걸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 나라 문자도 모르고 제 나라 역사도 모르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지금 속아 넘어가서 큰 나라한테 노예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합니까? 우린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머슴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세상 딴 나라 문자에 놀아나고 세상 문명에 놀아나고 세상 더러운 문사철의 속임도 분별 못하고 놀아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읽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톤도 보세요. 톤이 이게 아티클이라고 이제 영어 또는 독어에 있는 말 갖다 사람들이 쓰는데 그건 걔네들이 그렇게 아니하면 이게 헬렌말의 톤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딱 봤을 땐 낱말은 이름 한 가지예요. 이름이 어떻게 됐니? 이름이 죽었니? 살았니? 이름이 빨가니 노라니? 어떤 그 상태나 움직임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무엇으로 변했나? 또는 이름이 어떤 일을 했나? 이걸 문법용어로 이 이름을 명사라고, 일본말로 명사. noun이라고 하죠. noun. 미국말로 noun. 일본말로 이걸 번역해서 명자로 했고 명자에다 뒤에 사자를 붙였어요. 다 우리 한문 훔쳐가지고 엉터리 약자 한자로 만든 그 한자를 다시 우리나라에 일제 때 버무려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한자 그런 건 전부 다 일본 글자예요. 일본 글자. 그게 거의 지금 90% 이상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어요. 한글로 우리말 같이 쓰지만 전부 다 일본말 언해한 거예요. 한글로 일본말을 언해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기독교 강요도 일본 한자예요. 그거 다. 일본 한자. 우리 한자는 그런 한자를 말하진 않아요. 한 개로 소리 난다는 게 한자예요. 이걸 이제 하면 일음이 되겠죠. 일음. 이게 한자예요. 한자. 일자. 일자.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 한 개의 소리란 말이에요. 뭐를 한 개 소리냐? 우리 한문을, 일문을 한 개 소리,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문이고 이게 한자잖아요. 이게 한일이잖아요. 한일. 훈이 한이에요. 뜻이. 요거의 뜻이 한이잖아요. 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문 공부할 때 훈독을 잘해야 돼요. 한알, 태날 때 한알이 훈이란 말이에요. 한알. 태는 그냥 소리에 지나잖아요. 소리. 그 태이라고 하는 게 한자란 말이에요. 그게 한자. 근데 우리 한자 발음으로 안 하잖아요. 이건 한글로 명사라고 한 거예요. 한글로. 이걸 알면 일본 말도 배우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다 한문에서 다 가요. 짱깨 말도 우리 한문 갖다 중문 그래서 그냥 엉터리 소리 막 하잖아요. 이얼산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문에 따박따박 이렇게 관여가 되고 눈들이 휘둥그레지게 됐어요.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좀 무식한 애들 말고 그 양쪽 나라 그래도 양심 있는 우리 한문을 자기네 한자라고 하면서 배운 그 학식 있는 양심 있는 사람들 만나면 아무 소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서 정치꾼들 중에서도
딴 나라를 사랑하되 우리 줏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를 굳건히 하고 그 다음 힘의 여력을 가지고 딴 나라를 향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신학 바빠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뭐가 최고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최고의 문명이고 최고의 머리라는 것 아닙니까? 온 세계를 주름잡고 사명 가지고 이끌어야 될 사명인데 오히려 그냥 끌려다니고 딴 나라 흉내내기 바쁘니. 예? 이 톤자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 일단 읽기가 되잖아요. 둘로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덩어리 읽기 그렇죠? 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요건 몸뚱아리 꼬랑지. 여긴 대갈통이 없어요. 그 다음 이렇게 톤을 갖다가 이제 덩어리 읽기 말고 음소 자음모음 읽기라면 자음모음 끊죠. 이건 자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음절이 아니에요. 이건 이름절자리예요. 이렇게 음절 읽기 톤. 근데 이걸 갖다 또다시 초성, 중성, 종성 읽기로도 해야 돼요. 서양 애들은 그런 게 몰라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뭐 니은, 리을, 미음, 미음 서너 개를 어쩌다 엉터리로 막 그냥 억지로 내지만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만. 우리는 이게 톤도 되잖아요. 톤. 이건 삼성일체 읽기고 또 토느 이렇게 표기야. 우린 느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토너. 이거는 자모 읽기예요. 그러니까 자모 읽기도 우리만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왜? 완전한 음소 문자니까. 완전한 음절 문자니까. 아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주 완벽한 자질 문자니까. 자질 문자. featured letter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읽기가 된다면 이걸 분석을 하는. 이걸 또 다시 이 T자가 바로 무엇을 대신하는 대리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뭐 명사류니까 동사류 아니면 명사류 그랬잖아요. 이름시 이름사에서 동사가 나온 거니까 이름이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걸 표시를. 완전히 동사는 이 명사의 따까리 중에 따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볼 때 이름은 우리가 이미 잘 아니까 이름의 그 기본 갖고 있는 뜻을 매긴다. 뜻 매긴다. 일본말로 정의. 낱말의 뜻매김. 낱말의 뜻매김. 이걸 단어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학문의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 그 뜻매김을 더 깊이 들어가면 뜻 넓이를 확대해서 그 뜻 넓이가 일본말로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정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개념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한문을 훔쳐가서 진해식으로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 보니까 성질이 고약해서 딴 나라 침공이나 하려고 하고 도적질을 하던 게 옛날에 외놈들의 짓거리 아니었냐고요. 우리가 한문도 갖다 준 게 백제에서 갖다 줬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이거 다 잘. 그러면 종속된 것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어떻게 하다 서양 아이들, 로마 카톨릭, 네덜란드 중심한 이런 아이들이 무기를 갖다 주니까 무기 가지고 임진왜란 버리면서 우리 마시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으로. 물론 그전에 이미 고려에서 구태타버린 이성계일패가 망쳐놨지만서도 어쨌거나 그 뒤에 그냥 계속해서 침탈을 당했던 거예요. 저쪽 짱길 통해서는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1636년에 병자호란으로 그때 카톨릭 세력으로 그 서양 문물로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안팎에 완전히 그냥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버렸어요. 뭐 영조 정조가 조금 세워보려고 했지만 이미 맛이 가서 사대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관료들 중에도 뒷거래하는 간첩들이 생겼단 말이요. 서양 카톨릭이 들어온 거예요. 그 뒤에 들어온 게 개신교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대한제국이 다 언제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을 만큼 엉터리 방송국이 돼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언제 설립됐나. 건국절 자체가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버려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우리 문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 역사 문헌을 보게 될 테니까 우리 문자를 알아야 우리 문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문헌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아는 게 이게
문자학, 역사학이 아주 필연의 관계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런 걸 기본으로 일반은총으로 갖춘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 인문학을 잘 조심스럽게 배운 사람이 서방 문사철이 됐든지 우리 문사철이 됐든지 그걸 공부한 사람이 비로소 신학을 하는 거예요. 성경 원문이 정말 진짜냐 가짜냐 어떤 장난질을 했냐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막 버무려가지고 각색을 했느냐 이걸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한 명도 대한민국에서 본 바가 없고 딴 나라에서도 깔뱅이에는 본 바가 없어요. 제가 조금 아는 범주 가운데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톤자를 조금 설명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T자가 무엇을 대신하는 거냐고 T. 그거 바로 요걸 설명한 게 뒤에 나오잖아요. 줄줄이 설명. 이오 세프가 요게 타오예요. 타오. 동일한 것이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관사를. 그렇잖아요. 요것에 대한 관사니까 요 뭐를 요 T자가 바로 딴 거로 바꿨으면 요 세프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있냐고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서양 사람을 이렇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한다면 대단한 사람인데 인식은 해도 이걸 설명이 불가능해요. 서양 문자는 불가능해요. 배달결의 문자, 훈민정음 문자 외에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감지는 해요. 설명이 안 돼. 감지하는 사람조차도 거의 아마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원문을 했건 안 했건 영어를 했건 안 했건 우리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한글의 뜻도 없어요. 한도 설명하고 글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전 본 예가 없어요. 한글주의자들 중에. 정음을 똑바로 아는 사람 중엔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손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이. 신자 중엔 한 명도 없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 이 온도 딱 보게 되면 이 O라고 하는 오미크론자는 이건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기름칠이에요. 이거는요. 끊어읽기 하면 T라고 하는 뜻을 담긴 T자랑 온이라고 하는 꼬랑지로 끊어 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덩어리 읽기가 돼야 돼요. 덩어리 읽기를 전제로 지금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 말을 잘 곱씹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 무슨 돈키호테 같은 소린가 하고 닫지 마시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끝날에 직구하는 날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미크론은 그냥 이 T자랑 은자를 발음하기 뭐하니까 모음 아닌 모음으로 모음굿이라는 그 기름칠 소리를 넣은 거예요. 모음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이거를 모음이라고 합니까? 음절 자모 읽기는 모음이라고 우리가 구색을 붙이는데 왜 낮자 하나가 자음 음소 아니면 모음 음소지만 이건 분석할 때는 이건 모음이 아니에요. 그냥 안 넣어도 되는 거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략정들이 서방 언어에 있는 거예요. 발음하기 쉽게 하려고. 소리의 원리도 모르는 채로 소리를 무작정 쉽게 하려고 모음을 막 없애고 모음을 바꾸는 거예요. A자가 O자가 되기도 하고 O자가 E자가 되기도 하고 라틴어에 이런 짓이 엄청나게 돼 있어가지고 라틴어에서 나온 인도 유럽어들이 모음들이 엉망진창이 돼 있고 영어에서 아주 모음 정말 춘추 전국시대 아주 엉망진창인 게 현대 미어예요. 현대 미국어. 영어만 해도 아직 많이 망가졌을 때 미국 말처럼 엉망진창으로 말하지 않아요. 샬라샬라 하지 않는다고요. 샬라샬라가 듣기 좋고 노래하는 거 같습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헤매고 있는 거. 정처 없이. 유목민의 일종이고 그 조상이 해적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떠돌이. 남의 거 뭐 강탈하고 먹고서. 우리는 정착민족이니까 땅 일구고 가축 기르고 과실해서 우린 그런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게 우리 배달결의 전통이었는데 이게 한 100년 정도 또는 일제지나서 6.25 후에 남쪽 대한민국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새마을운동 잘 먹고 잘 살자 등등 해서 세계화를 이루자.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합니까? 김영삼 때부터 세계주의 이건 세상의 흐름이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유 말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그 다음 요 은자는 이게 바로 이게 꼬랑지로서 요 T라고 하는 뜻이 티아라고 하는 뜻이 이게 물고기의 앞에라면 이 꼬랑지가 또는
지느러미가 방향을 잡아주고 등등 여러 가지 구실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딱 봤을 때 그런 구실하는 거예요. 이거 은자가 T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딱가리 비서 몸종이에요. 은자미 이게 뭐냐면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다양한 많은 양상 중에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른바 목적. 어디 어떤 못못으로 또는 어디로 방향이든 쓰임새운 또는 목적 어디 을을 그런 거로 쓰는 게 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무슨 뭐 어미에서 뭐 사격 목적격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티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티를 그냥 티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은자가 뭐냐. 그래서 여기 요세프 뒤에는 구약말은 명사 꼬랑지가 없으니까 은자를 안 쓰고 이렇게 야코브처럼 음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말했던 야코브 꼴도 있지만 야코브 오스 꼴도 있잖아요. 이거 오스가 바로 요게 그 꼬랑지 지느러미 구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목적지에 가되 돌멩이 있으면 또 삥 둘러서 피해서 가고 하는 게 이게 명사계통 낱말들의 몸뚱아리 되어 있는 꼬랑지들아 이거예요. 잘 새겨서 공부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